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또한 고백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를 매우 짧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시까지 반드시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제가 55분쯤 돼서 막 빨간 등이 켜질 것 같으면 뒤에서 우리 회장님에게 손으로 표시를 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이 갑자기 손을 막 들고 흔들고 이러면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약속된 바가 있어서 저도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집중력 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비밀과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보초를 설 때 암구어라는 걸 하게 하더라고요. 암구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깜깜한 데서 누가 이렇게 딱 오면은 뭐 적인지 아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암호를 하거든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쪽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예를 들어 그 문제와 답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강낭콩 이러면 저쪽에서 뭐 원두막 이런 식으로 서로 정해놓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해야지 아군이구나 하고 총을 안 쏘지. 예를 들어 뭐 강낭콩 했는데 뭐 수박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적인 거예요. 왜? 암호를 틀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정해놓는 암호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암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암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암호는 같은 편끼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같은 편인데 암호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암호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야 돼요. 우리가 같은 편인 사람이 몰라도 문제고,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닌데 그걸 알아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편이 몰라야 돼요. 그래서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 시켜갖고 우리 같은 편한테 뭐 전신 뭐 이렇게 전보 같은 걸로 막 보내면은 상대편이 그 암호를 알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모르죠. 왜냐?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편끼리는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은 절대 몰라야 되는 게 바로 암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암호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상당수도 이렇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는 알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몰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의 암호화시킨, 물론 딱 암호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의미의 어떤 성격에서는 암호처럼 만드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호를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하실 때 한 뭐 100번 정도 말씀을 하시면 그 중에서 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간혹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상당 부분 많은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유를 많이 쓰셨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안 했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다 비유인가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간의 과장이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라고 말하고 싶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도 안 하실 정도였어라고 말한 정도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비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까운 분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비유 해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러나
그 정도로 비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에는 42%가 비유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52%가 비유라고 할 정도로 이 비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하신 말씀의 40% 내지는 50% 정도가 비유로 나올 정도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정말로 거의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실 정도, 이렇게 약간 과장하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유를 즐겨 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약간 암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만 듣고 몰라야 될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100% 그냥 다이렉트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을 쓰셔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속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게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암호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이고 비유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알 수 있지만 몰라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모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감춰졌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천국은 좋은 거고 다 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 않도록, 다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들어도 아는데 누구는 들으면 몰라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이 귀한 진리를, 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얘기를 암호로 얘기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하필 비유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나눠야 되는 차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천국에 관한 비유만 다 모아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어느 장에 특색 있는 장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부활장도 있고 믿음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관한 이야기만 딱 모여 있는 장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만 다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천국에 관한 비유고 쉽게 말해 비밀이요, 암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야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고 또 여러분은 부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뭔 말이야 하고 이제 뭐 나중에 듣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암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에겐 비밀이 아니라 천국이 보물이 되시는, 발견한 땅속에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서 찾아내는 보물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비유 중에 제일 잘 아는 축에 속하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땅에다 씨 뿌리는 거, 그래서 그 어느 밭에는 뭐가 나고 어느 밭에는 뭐가 나고 이런 거 아마 주일학교 때나 혹은 어른이 돼서도 설교 때 들어본 비유일 겁니다. 총 몇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몇 가지죠? 오지선다형을 해볼까요? 1번 1개, 2번 2개, 4가지죠. 4가지 종류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오늘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길가에 떨어진 밭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밭이 있는데 무슨 길이 있을까? 뭐 밭이 있는데 뭐 아스팔트 같은 길이 깔렸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고 뭐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논에 보면은 논두렁이라는 게 있고 밭에 밭두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씨를 직접 뿌리고 농사가 되는 곳이 있지만 그 변두리로 보면 사람이 좀 지나다니기, 농부도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는 씨를 뿌리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뿌려봐야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뿌려봐야 곡식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안쪽 면으로 뿌려야지 혹시라도 잘못해서 씨가 몇 달이 그 논두렁 같은데, 밭두렁 같은데 떨어지면 그 씨는 열매 못 맺고 그냥 그 자리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밭두렁에 떨어진 씨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가 날아와서 쪼아서 먹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었죠. 그래서 밑에 큰 돌멩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밭에 떨어져 봐야 그 씨가 싹을 조금 밑으로 뿌리를 조금 내리려고 하다가 돌하고 딱 부딪히니까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타서 말라서 죽어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씨가 떨어지니까 조금 자라서 올라오려고 할 때쯤 다른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훨씬 크게 자라가지고 얘를 덮어버려가지고 햇빛도 못 받고, 그래서 얘가 시들시들 잘 크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밭이 뭐죠?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그런 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밭인가요? 좋은 땅이죠. 그래서 옥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땅에 떨어진 열매는, 그 씨앗은 잘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까지 이 밭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들으면서, 그래, 내 마음은 지금 돌짝밭 같아. 아니야, 나는 더 심해. 길가야, 길가. 아니, 내 밭은 가시밭 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돌짝밭 같은 밭, 이 마음의 그 돌들을 다 걷어내서 옥토로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씨가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해석이 많이 들어간 어떤 그런 우리 나름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답은 안 주셨어요. 쉽게 말해 암호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호는 아는 사람만 알아야지 모르는 사람은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호만 얘기해 주신 거는 다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암호만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답을 알려줘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해석, 문제집 보면 뒤에 보면 해답 나와 있죠. 그 해답은 누구한테만 알려주셨냐면 12제자만 모아놓고 제자들한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다 문제를 내주시고 답은 제자들한테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만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깨닫기를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 마음이 옥토같이 돼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회개하고 노력해서 내 밭을 바꿔야 돼. 내 밭 자체를 내가 지금 상태는 돌짝밭인데 내가 옥토로 바꿔낼 거야. 노력해서 내지는 회개해서 내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해주셨다면 이 답을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해 주시고 나서 답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죠. 왜냐? 그 가운데는 길가밭이 많았을 것이고 돌짝밭도 많았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빨리 마음을 바꿔라, 빨리 돌짝밭을 옥토로 바꿔라, 너희 밭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고 너희 밭에 있는 가시를 다 뽑아내고 그래서 너희 밭을 빨리 옥토로 바꿔내라라고 하는 그 답까지 알려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겐 문제만 내시고 답은 나중에 제자들한테만 알려주셨다. 근데 이건 별로 쓸데없는 짓인 것 같은 게,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은 그러면 대부분 다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밭일 거잖아요. 이미 좋은 밭일 거잖아요. 동의가 별로 안 되시나 봐요. 제자들 미워하십니까? 물론 제자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좋은 밭인 사람, 이미 좋은 밭인 사람들한테 좋은 밭대라고 말하는 얘기는 사실 불필요한 얘기죠. 정말 의도가 너희의 밭을, 너희의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라는 데 의도가 있었다면 아까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받아라, 회개해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라,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 라고 얘기하셔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한테만 해답을,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즉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농부들이 돼야 돼요.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 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튕겨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도리어 핍박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좋은 걸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지? 아니 오히려 왜 도리어 나를 공격하지? 왜 날 미워하지? 세상에 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지라고 하면서 놀래고 막 소심해져가지고 막 저 어디 숨어있고 안 뿌리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포기해버리고 이럴까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야. 씨 뿌리면 튕겨내는 밭도 있고, 그거 들어갔다가 도로 변심해버리는 밭도 있고, 또 어떤 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애가 좀 이렇게 사는 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화되지 않는 밭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준 씨를, 천국의 복음이라는 이 씨를 열심히 계속 뿌려라. 뿌리다 보면 근데 꼭 어떤 밭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세상에 그런 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밭은 그 씨가 들어가서 그 밭에 들어간 씨는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손해본 것 같지만 딱 이상한 밭 뿌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밭이 더 많아요. 4분의 3이 이상한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뿌리다 보면 막 맨날 손해 보는 것 같고 제대로 결실도 안 나는 것 같고, 이거 해봐야 뭐해? 내 일,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복음 전해봐야, 전도해봐야 맨날 보면은 막 손해만 보고 욕만 먹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이거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들어간 복음은 앞에 했던 모든 수고를 갚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엄청난 좋은 보상들을 해줄 거니까,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로 그 전에 했던 모든 수고가 다 갚아지고도 남을 만큼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Keep going, 계속 하라,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도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더 실패하는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어렵고 제대로 반응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이렇게 결과들이 안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씩 그거를 정확하게 어느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팍 일으켜 주실 때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했던 모든 수고의 어려움들을 완전히 덮고도 넘칠 만큼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는 좀 비슷한데 좀 다르죠. 가라지는 뭐죠?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이 가라지는 제가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게 독보리래요. 그러니까 그 식물 이름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식물도감에 있는 식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독보리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럼 독보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어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옆에 있는 그 곡식에 뿌리가 나오면은 독보리 뿌리는 훨씬 빨리 자라가지고 그 뿌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될 그 곡식의 뿌리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꽉 움켜쥐고 있대요. 서로 엉켜가지고 이 독보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까지 딸려와서 얘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뽑기도 애매해요. 발견했어도 야 이거 뽑는다고 뽑아버리면은 옆에 있는 알고 만들어야 될 그 곡식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상황을 만드는 그 독보리를 누가 뿌리고 갔습니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종들이 나가가지고 밭에 보니까 어제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새 가라지도 같이 자라버린 거예요. 주인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어떻게 하죠? 뽑지 말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건데 저거 가라지 같이 자라면 저 안 좋은 거잖아요. 저거
기존 곡식들의 영양분도 다 뺏어가 버리고 쟤네 같이 자라면 어떡합니까? 쟤네 뽑아버려야죠. 주인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뽑다 보면 성질상 뭐가 같이 상해요? 제대로 커야 될 다른 알곡들도 같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뿌리를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만 절대 안 죽어요. 지만 절대 뽑히지 않고 너도 같이 죽어 하고 그냥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하나 뽑으면 옆에 있는 애도 같이 상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소중합니까? 세상에 멸망해야 될 어떤 존재가 더 소중합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한 영혼도 소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심판을 내리고 싶고 지금 당장 어떤 벌을 주고 싶은 어쩌거나 악한 존재들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알곡과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잘 분간도 안 갑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교회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안에도 정말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전혀 그 속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력에 훨씬 더 부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나쁜 흉계를 꾸미고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막 이단 사이비들 지금 당장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막 심장마비를 걸려서 죽게 하든 뭐 하늘에서 벼락이 확 떨어져가지고 없어지게 만들든 그러면 우리가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시키시고 나중에 추수할 때쯤 걷어가지고 그때는 다 모아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갈아지는 쭉정이는 저쪽에 해갖고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나중에 최후에 있을 심판이고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이 이 땅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왔다고 했습니까? 원수. 그 원수는 누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처럼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로 우리 하는 일 자체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적 존재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자체가 지금 받아들일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예 원수가 있어가지고 원수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방해 공작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 방해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와서 실제적으로 가라지까지 뿌려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세상이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계시지만 악령도 있는 거예요. 나쁜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조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세상에서 사랑하는 존재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면은 알곡과 잘못된 것들을 거르셔서 잘못된 것들을 영원히 타는 불에 집어넣어서 그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도 그런 게 아니라 알곡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기를 원해서, 한 명도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참고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과 보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와 또 다른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건 세 가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서 보물을 찾은 농부의 얘기가 나오죠. 농부가 보물을 찾아가지고 이 보물을 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 자, 그 뒤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진주 사는 상인의 얘기가 나와요. 장사꾼인데 진주만 골라서 사요. 근데 어떤 진주를 봤는데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나서 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또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어촌에 가니까 어촌 마을에 배가 나가서 고기를 이렇게 건져 왔는데 고기가 다 좋은 고기가 아니라 팔 수 있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 팔 수가 없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안 좋은 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로 걷어온 고기를 다 바닥에 탁 붙여놓고 사람들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그런 비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에 다 공통점이 뭐니까 첫 번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찾아내려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좋은 것을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농부도 자기 밭에 그렇게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 땅을 일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느낌상 야 이거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찾아낸 건데 이 사람은 그걸 계속 판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땅을 다시 덮고 나서 주인한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좋은 진주를 고르는 장사꾼도 보십시오. 세상에 뭐 진주 한두 번 이 사람이 받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진주를 봐왔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보니까는 발견한 진주가 너무 값어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진주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팔아도 안 아깝겠다 싶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마리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뭐가 좋은 물고기인지 아닌 물고기인지 우리 일반인들한테 어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골라내라면 모를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눈이 있어요.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야, 요 놈은 시장에 가서 팔만한 물고기야. 아, 이건 못 팔아요. 팔아봐야 이거 돈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요것과 요거를 가리려면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정말 너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인지 아닌지 네가 지금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죠. 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걸 살려면 네 인생을 걸어야 돼. 네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알아보냐고 안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최고 귀한 거라고, 제가 지금 뭐 보석 하나 비슷한 걸 갖고 와서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할까요? 50억짜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거 드릴 테니까는 50억을 제가 30억에 드릴 테니까 30억만 어디서 채무를 받아오셔갖고 빨리 사시라고 하면요, 그 가치를 아는 분이 있으시네요. 근데 없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있으신 분들은 그 정말 50억짜리 30억 해주야 하면서 뭐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고 오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뭐야, 장난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귀한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아마 절대 살려고 안 할 거라는 거죠. 안목이 있는 사람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주 장사꾼이나 그 농부같이 야,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야,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내 인생을 걸어도 될 정도로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건다는 거죠. 자기 모든 걸 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그 농부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샀다고 했고요. 그 진주 장사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고 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걸 살려고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진주 좋은 거네 한번 구경하고 끝이죠. 왜? 내 거가 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난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진짜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내 모든 걸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예가 있었죠. 우리 제자들 중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죠. 당시 세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최고의 신랑감이 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그 돈을 만지는 직업이었고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학식과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권세를 부릴 수 있을 만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세리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괜찮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원래 마태가 뭐였죠? 레위였잖아요. 레위. 레위였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름 마태로 자기가 불리길 원했죠. 왜냐? 그 전에 세리로 잘 살던 삶보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은 비록 못 벌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대단한 영향력은 자기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훨씬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없이 잘 살던 삶보다 떵떵거리고 부자로 막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삶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어디 머물 곳도 없어서 어디서 이렇게 있을 곳도 없어서 두벌옷도 못 가지고 전대도 못 가지고 지팡이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얻은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던 그 사람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알기 전에 천국을 알기 전에 그 이전의 것보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에 내 모든 걸 걸 만큼 이것이 소중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진 그런 눈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정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배우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끝에 결론이 너무도 허무하고 안타깝고 허탈하게 끝이 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왠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듯 대답을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환영하고 와, 우리 마을이 키워낸 최고의 선지자 예수 방문 환영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9절을 조금 읽으니까는요. 자,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나서 하는 말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마을을 떠나가 버렸어요. 고향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왜냐?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와, 저 예수 왔다 예수. 저 어려서 콧질질이로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봤잖아. 동네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오 예수 많이 컸네. 옛날에 저기 소꿉장난하고 놀 때 내가 봤는데 저 녀석이 저렇게 컸어? 하고 많이 컸구나. 밖에 나가서 뭐 유명해졌다더라 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뭔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처럼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모르게 하나님이 일종의 암호를 쓰신 거예요. 예수라는 암호를 쓰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저 예수 형도 알아? 형은 없죠. 다 동생이네요. 자, 예수 동생 누구도 알아? 예수 누이 동생도 알아 내가. 엄마도 알아. 옛날에 그 아버지도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하면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란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늘 많이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귀하지 않았죠. 보물이 아니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변의 귀한 것들을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우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모릅니다. 항상 멀리서 귀한 사람이 나에게 올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요, 내 주변을 잘 보세요. 주변에 귀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고 늘 만나고 늘 흔하면요, 귀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귀한 걸 드리지만요, 자꾸 드리면요, 여러분이 그 귀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받으니까.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설교를 들을까? 일단 주일날 한 번 듣고, 오후 예배 들으면 2번 듣고, 매일 새벽 예배 나가면 일주일에 6번을 또 듣고, 수요 예배 듣고, 금요 기도회 듣고, 구역 예배 만약 하시는 분들 있으면 구역 예배까지 들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12번 들을 것 같더라고요. 11번에서 12번. 일주일이 7일인데 설교를 몇 번 들어요? 12번 들어요. 그럼 설교가 귀할까요? 말씀이 귀할까요? 흔해 빠졌죠. 여러분, 한우 고기, 소고기 제일 맛있는 고기 1등급으로 반찬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12번 드리면요, 귀찮을 거예요. 맛없을 거예요. 그게 뭐 귀합니까?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보물도 귀해 보이지만 자꾸 들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그게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제일 모르고 복음을 제일 가치 없고 귀찮게 여기고 은혜가 싸구려처럼 취급받는 곳은 우리 교회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흔해가서, 너무 자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흔해 빠진, 너무 가치 없는, 늘 만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보석 같고 모든 것을 바쳐도 내 인생에 천국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천국이 귀해지고 예수가 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흔해 빠지지 않았습니까? 설교 너무너무 자주 듣고, 그래서 사실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지루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그렇게 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값어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보물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만 보물이지, 못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알 수가 없는 비밀 같은 보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란 비밀을 알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귀한 값어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보물을 찾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